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예전보다 그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죠. 30이 지나고 40이 가깝고 이런 때 많은 결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아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만 애가 타요.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억지로 결혼을 시킬 수도 없고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요. 기도만 하죠. 저희 친구 목사님 아들이 30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2년째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전거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다시 직장을 가지든지 사업을 하든지 인생의 터를 닦아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세계를 향해 무언가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와 인생관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면 결혼하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죠. 나이가 들고 늙고 비켜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도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을 주리라. 내 후손이 많아서 축복의 민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얻었죠. 근데 그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글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고 오히려 큰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주십니다.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혼자 남게 되었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소망이 뭐겠어요? 그 아들 결혼하는 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결혼을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이 24장 말씀 보면 그 종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전에 오래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나에게 아들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함께 살던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후대를 잇게 양자로 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늙은 종은 그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신실하게 충성하고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종에게 맡기지만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에게 맡겨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택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허벅지 밑에 종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죠. 그 맹세도 기도의 맹세예요. 그 종도 이제 하란에 가서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할 때 기도부터 해요. 12절 말씀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리브가를 만날 때도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은 내가 물을 좀 달라 하거든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요 자녀의 결혼에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또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때 필요한 것, 뭐 친구든 친척이든 직장의 동료든 누구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실하고 지혜롭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믿음의 모습은요,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나만 남았다고 해서 부모가 결혼해라 결혼해라 다그친다고 해서 또 밀려서 결혼하면 안 되죠. 부모들도 주위 사람들도요,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다그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을 젊은이들은 제일 싫어해요. 자꾸 그 말 하면요, 명절에 집에 안 오고요. 자꾸 그런 말 하면 교회도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배우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을 보내면서 선택의 원칙을 얘기를 해줘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혈통을 고집하는 걸까요? 자기 출신 지역, 이 지방색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앙,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옮겨와서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고요,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이런 젊은이들 중에서 우리 아들의 아내를 선택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고향, 내 친척,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 중에서 선택하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 동생의 아들의 딸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손녀뻘이고요, 이삭에게는 조카뻘의 여인이 바로 리브가인데요.
성경은 이 리브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이고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 근면한 여인이고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에 기꺼이 물을 주고 여러 많은 짐승들까지도 물을 다 주는 친절과 섬김의 여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웠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순결한 여인이었죠. 근면한 여인이었어요. 친절하고 섬기는 착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의 결혼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남자들은 대개 어떤 여자를 선택하죠? 보통 외모를 봅니다. 첫째는 외모, 둘째는 예쁜 거, 셋째는 아름다운 거. 그게 다 그거잖아요. 그 여자들은 뭘 보고 선택할까요?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첫째는 돈이 많아야 되고, 둘째는 부자야 되고, 셋째는 금수저야 되고, 이런 게 세상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은 그렇게 해요. 믿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연령이 되면 선택하려고 하면 그걸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만 보고 선택하고 결혼하면은요,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요, 그 사람 결혼해서 믿게 하면 전도도 되고 교회 부흥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을 것 같지요. 그럼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자분들이요, 조건 좋다고 남자를 선택해서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요, 평생 마음고생하고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에 통계로 보면은요,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 남편이 믿고 세례받게 만들기까지 평균 20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 20년 이상은 마음의 고통, 눈물의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죠. 그렇게 안 되기도 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을 거부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도요, 조건만 보고 믿음이 없는 아내를 택하면은요, 자기 믿음까지 잃어버려요. 우리 교수님 중에 이런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방에 2층 침대가 있는데, 그 2층 침대에 위에 아래 각각 사람이 눕고 이렇게 팔을 내려서 밑에 있는 그 아래층 사람을 위층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또 각각 서로 잡아다니면 올라오겠나 내려가겠나. 결국은 내려갈 여지가 더 크다. 이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 잘 보여주는 비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십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요. 그거는요, 친구, 교제나 사업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결혼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결혼의 순결이 중요해요. 육체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영혼의 순결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 상대를 신앙의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미 결혼한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또 자녀를 결혼시킬 부모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 중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말한 대로, 평소에 기도한 대로 그걸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갖추어진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 귀하고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떠다 주고요. 자기에게만 준 게 아니라 10여 마리 그 짐승에게도 다 떠다 주고, 이런 걸 보면서 그가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다 알고 마음에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이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와 오빠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57절 58절 보면 우리가 소녀를 불러 물으리이다. 그냥 자기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본인이 원하면 허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을 해요. 가겠나이다. 리브가 자신이 이 결혼을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부모끼리 자녀의 결혼을 정한 일이 많이 있었죠. 부모가 정혼을 해놓고 어릴 때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시키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보고 그리고도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자녀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요, 부모는요, 한 세대 전 사람입니다. 적어도 30년 이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는 말이야, 일제시대는 말이야, 6.25 전쟁 때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물론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안 맞는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결혼은요, 본인이 분명한 사랑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서약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결혼 서약, 이 서약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사이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은요, 예배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결혼 예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식장 매뉴얼대로 그냥 누구든지 결혼 진행하고, 심지어 요즘 그 신랑 신부 자기들끼리 이벤트 행사로 하고 이런 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래도 서약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실 때 서약하셨죠? 무슨 서약하셨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이런 서약하셨어요.
누구누구 씨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을 세우는 성실한 남편이 아내가 될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셨어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서약은요, 결혼식 순서 중에 하나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평생을 지켜가야 되는 진실한 서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결혼을 두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그거 안 되잖아요. 예전에 장수만세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어떤 할머니가 얘기했죠. 자기 늙은 남편, 할아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왼수 그랬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도 주시지만은 또 한편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든지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해주든지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옆에 나란히 앉으신 분들 계시죠? 서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없는 분은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 은혜와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멘.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를 이제 보내요. 그 종이 가져온 예물은 받았는데요. 리브가를 보내면서 혼수를 어떻게 보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엔 안 나와요. 대신 리브가에게 주는 거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60절 보면 이렇게 기도를 축복해줘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혼수와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아무리 많은 혼수를 갖춘다고 해도 그 준비된 것으로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로움 중에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남자들 둘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를 맞이하고 그를 아내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렸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은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캐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건데 이삭이 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삭이 만나봤어요. 얘기를 해봤어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뭐 결혼합시다 청혼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삭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삭은 자기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분명한 게 있어요. 그가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하잖아요. 그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했다. 종이 선택했다. 리브가가 결정했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로 주신다. 이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도 그의 일생은, 그의 결혼 생활은 리브가와 함께 행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 있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부인이 많았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리브가만큼은 한 여인, 이삭만큼은 한 여인 리브가와 일생을 함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인물이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변 여러 민족들과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때에도 나서고 활동하고 큰 소리치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부부의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흰옷 입은 성도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텐데 그의 신부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남편으로, 아내로 살지만 또 한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영혼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 삶을 깨끗하고 선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결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혼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